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살펴가면서 실제적인 중보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가는데,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였었고, 지금은 예언과 중보기도, 예언적인 중보기도,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적인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 나눴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건,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계승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계승한다는 말, 그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뭐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뭔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대속물로 주시는 것은 자기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셨다가 내가 한번 내려가 볼까, 땅으로 내려가 볼까,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 있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줘야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하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기약에 이르러, 기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을 성취하고 있는 그 증거로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렸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한 축이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의중과 의도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치유를 위해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내 먹을 거, 내 건강, 내 입을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여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해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한 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십니다.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이런 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알리십니다. 그 아들에게 알리시는 가장 뭡니까? 최고점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언제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리시는 걸 통해서 그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는 가장 최고봉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 기도회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우중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되어지고 비춰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그 일을 성취되어야 될 그 대상에게, 그 나라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될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소, 의미, 그 다음에 수반되어지는 것, 이런 것도 살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살펴갔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과 중보기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성취했다. 그리고 요엘서의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예언이 성취됐다. 사실상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은 그 당시에 굉장한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굉장한 큰 파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관점에서는 성령이 부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의 특징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직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 외에는 성령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적인 상황에서의 그들은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게 되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다.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언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요엘서의 예언을 그 후에라고 요엘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세로 바꿉니다. 그래서 말세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베드로는 말세로 여겼고,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바울이 말세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대상은 누구냐? 구약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특정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고 싶은 자들에게 이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은 누구냐?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 자들이냐? 뭔가 금식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성경적으로 지식이 뛰어나야 되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자들을, 뭔가 조건이 갖춰진 자들을 하나님 얼마든지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고 얼마든지 부르고 싶은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꾸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성취된 겁니다. 뭘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어디로 깊게 연결돼야 되냐면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인데,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있는 일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됐다. 자, 그 성취된 그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을 가지고 이제 예언적인 중보기도, 예언과 중보기도를 연결해 갈 때 우리가 구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언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언적인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데 금방 실망하게 돼요. 금방 좌절하게 돼요. 구약적인 예언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언적인 중보기도 나아가게 되면 금방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근데 구약의 성취된 것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결정적인 차이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인 신약적인 이 예언, 신약적인 이 선지자적인 이 기름 부으심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중보기도로 가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요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요 성취된 거를 가지고 예언적인 중보기도로 갔을 때 우리는 금방 실망하게 돼요. 금방 낙담하게 되어지고 금방 예언적인 중보기도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게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요 세 번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큰 첫 번째 우리가 구약의 예언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은, 자, 구약에서 예언했던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왕이나 제사장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구약에서 예언을 담당했던 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과 예언은 약간 이렇게 정의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리실 때 여러 가지 꿈, 환상, 감동, 이상, 그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리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알겠죠? 그럼 예언은, 하나님 음성과 예언은 약간 좀 차이를 갖습니다. 그럼 예언은 뭐냐면, 이 웨인 그루덤이라고 하고 있는 조직신학자가 굉장히 균형 잡히고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신학자인데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이 이렇게 그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특별히 구약의 예언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언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있는 이 넓은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이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약간 차이를 갖는데 그게 뭐냐면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셨을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 안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셨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고, 알겠죠? 그렇게 알리셨을 때 그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개인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게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예언인데, 자, 구약의 예언을 주로 담당했던 분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요엘, 나훔, 미가, 이런 분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있죠.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13절에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영어 성경으로 The Lord Messe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게 구약의 선지자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나 그다음에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자기는 사람인데 자기가 말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낸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치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였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의 말은 예언인데 이 말은 곧 하나님 말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 사신으로 대사로 보냈을 때 그들의 말은 그냥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말이고 국가에 있는 최고 통수권자의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은 곧 여호와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말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의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걸 감히 선택해서 받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 신앙이 타락하니까, 신앙이 타락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 구약에서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모든 것 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요. 제사는 여전히 드리고 있고 규칙적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 이게 신앙이 타락한 건데,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가장 빠른,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선언하고 있는 이 메신저로서의 선언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합니다. 누구부터 그럴까요? 선지자들부터.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선지자들 자체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단순히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메신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로부터 신앙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자리에 떠나면 이 메신저들이 그 말할 이 메시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취할 이득을 위해서. 미가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자기의 좋은 것 가져오면 축복을 얘기해줘요. 선지자들, 알겠죠? 메신저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걸 가져오면 축복한다. 근데 자기에게 유익한 걸 안 가져오면 너한테 전쟁이 있을 거다. 그렇게, 구약의 메신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할 메신저를, 그들이 말할 메시지를 그들이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보낸 적이 없거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외치고 있는 게 그 당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신앙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메시지를 그들이 선택해 가지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하고 있는 말을 자기 스스로 취하게 돼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한테 말해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선지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주로 담당했었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말을 전하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누구도 의의를 달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떠나니까 그분을 경외함도 없고 그분을 그분을 두려움도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선별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의 예언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예언을 잘못 말하거나 거짓말로 하거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때 100개 중에 99개가 맞았어. 그러면 뭡니까? 99.9%가 맞은 거죠. 근데 한 개 틀렸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틀린 것 때문에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인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그 예언을 가지고 기도한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예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선포하고 있는 선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70년이 차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거는 절대적인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신저로서의 선언하고 있는 이 선언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알겠죠? 분명한 동의와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구약의 예언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잘못 얘기하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게 선별적으로 취하게 되어지고 임의대로 취하게 되어지고 임의대로 말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된 거였어요.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자, 근데 이 구약의 예언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약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이 신약의 시대죠.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신약의 시대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접근하게 되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신약의 예언입니다. 자, 신약에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새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는 그건 AD 뭡니까? 한 50년 요 어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하나님이 세운 직분 중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신약시대로 넘어오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서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신약에서 임명되고 있는 이 선지자와 구약에서 예언을 주로 담당했던 선지자가 같은 성격이고 같은 의미가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약적인 예언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요 상황을 한번 접근해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사도행전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21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잡혀요. 잡혀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잠깐 풀려났다가 이제 거기서 목베임 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아시아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 두로, 가이사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요. 그게 10절입니다. 자,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누가?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겠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근데 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겠다는 예언을 아가보가 하게 돼요. 그 예언을 듣고 흉년이 들기 전에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아시아권에, 유럽권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이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구제연금, 연보를 모금하러 다니는 역할도 그 선교 여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듣고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온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쉽게 말해서. 근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제 이 아가보가 이제 이 두로의 집에 머물러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인지는 몰랐겠죠. 이 성경은 이제 누가 이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띠, 이 허리띠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자기의 몸을 꽁꽁 묶었어요.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마음을, 예언적인 행동을 포함한 말로 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게끔. 그러면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바울이 메고 있는 이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매면서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뭘 예언했겠어요? 첫째,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여기 나왔잖아요. 유대인이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요 세 가지가 아가보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구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가보 선지자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21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뭐 하려고 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집단 폭행. 성 밖으로 데려가가지고요, 바울을 집단 폭행합니다. 실제로 바울을 죽이도록 때리는 거였어요. 근데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집단 폭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막 성내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성내에 들리면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냐면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이 천부장은 누구냐면 로마에 이 군이 있는데 군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군 체계가 형성돼요. 10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명, 100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1000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군을 주둔시킵니다. 그 군을 주둔시키면서 군대 이 체계가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으로 이렇게 체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00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도 다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고, 알겠죠? 근데 제가 말해 1000부장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1000부장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유대인이 바울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데려갔어. 돌로 집단 폭행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래. 이 죽이려고 하는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렸어. 자, 3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잡아 성 밖에서 끌어가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때리고 있어요. 집단 폭행하고 있는 거죠.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어요. 한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근데 그 요란한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 현장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걸 멈췄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알겠죠? 천부장이 물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막 서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이렇게 때려버렸어. 다 막 그냥 이구동성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조용해라. 34절. 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런 거, 어떤 일은 저런 말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조용하라고 그래. 닥치고 조용해라. 그러고 나서 진상을 여기서는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바울이 이거 들것에 실려가잖아요. 35절에 보게 되면 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요. 완전히 바울은 실신한 거죠. 맞아서 기절한 겁니다. 이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이 영내는 뭐냐면 로마 군대 주둔지예요. 다른 말은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가보 사도가 예언했던 예언이 유대인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으로 넘긴다. 자, 이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얘기한 거죠. 근데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자, 유대인이 바울을 결박합니까? 아니죠. 이방인이 결박합니까? 여기 결박합니다. 여기 3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결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그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바울이 잡혀가는 건 맞아요. 근데 구약의 예언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아가보 예언이 맞아서 틀렸어요. 아가보 예언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데려간 게 아니고 유대인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방인이 바울을 결박하거든요. 그럼 아가보 죽어야 돼요. 그럼 아가보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우리가 구약적인 예언의 관점을 가지고 신약적인 예언을 접근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혼돈스럽다니까요.
예언적인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것을 개인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표현하게 되는 게 예언인데, 이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연결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관련된 책에는 이런 류의 예화들이 빈번하게 등장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책에도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예화냐면 어떤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제 어떤 병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병실에 어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누워 있고 그 자녀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던지 이 간호사가 들어가자마자 압도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이 어머니를 낫게 하신다. 하나님 어머니를 고치신다. 이 분명한 우리가 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뜨겁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 간호사도 막 이게 감동돼가지고 나도 기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잊어버렸죠. 간호사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그 가족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근황을 물어봤는데 그 가족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린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실망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그 책의 예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약 예언과 신약 예언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기름으로 우리 가운데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의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셔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구약적인 예언의 관점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다 그대로 돼야 돼요. 근데 그대로 되든가요? 안 되는 게 오히려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절망하게 되거든요.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불만을 갖게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영역을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1년 가까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적인 예언과 신약적인 예언의 이 핵심적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메신저가 죽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직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신약으로 그대로 그 직능과 그 임무가 넘어오게 되는데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로서의 그 사역과 그 직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그 직무와 직능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사도라고 하고 있는 그 직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도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사도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지만 분명히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가 분명히 분리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도라는 사람이 그 직무,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직무를 연결하고 있고, 선지자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직무와 직능을 선지자가 계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그룹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뭐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 자, 이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구약에서의 분별, 알겠죠?
범사에 좋은 걸 헤아려 취하고 있는 모습은 구약에서는 신앙이 타락할 때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신약시대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고린도서 14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더 심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21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 아니 사도인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분별해라. 그리고 더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취해라. 구약 시대에는 이게 신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자리에 떠났을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특징이 이 특징인데, 신약으로 넘어오고 있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적인 관점으로 가져오게 되면 신앙이 타락했던 그 모습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 예언과 신약 예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신약의 예언은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별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헤아려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자,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그러니까 29절에는 예언할 때 두 사람에 세 사람이 예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보았던 예언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해라.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을 내가 지금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에게 알아줄 수 있게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의 예언이 부어지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예언이 무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게 가당키는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를 달지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가 죽는 그 자리에서 이게 가당키는 하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분별돼야 되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는 달리 신약의 예언은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이해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언적인 중보기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언과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12장의 은사에 대한 종류, 방언, 통변, 병고침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나서요, 지혜, 지식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14장에 사랑을 따라 구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기 신령한 것은 뭐겠습니까? 은사를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예언하라라고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너무나 다양한 건데 왜 예언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바울은 고린도나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바울의 자기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중보기도 잘했거든요. 바울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였거든요. 단순히 내가 예언을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대로 뭐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깊은 중보기도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알았어요. 그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깊은 핵심적인 특징이 중보기도라는 걸 너무 알았어요. 근데 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미리 보이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기독케 하셔서 그 기도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예언적인 중보기도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정말 많은데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그 예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깊은 중보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분의 때에 하나님은 그 미리 기독케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을 사모하라고 저는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중보기도, 예언과 중보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자들에게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성취하셨던 그 예언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없는 건데 뭔가 조건을 갖춰가지고 기도 몇 시간, 성경 몇 번 보고 섬김 몇 번 하고 뭐 몇 번 해가지고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조건 되니까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성취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부르는 자들에게 이미 베드로 예언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사모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모하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해는 안 주려고 하고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자녀에 취할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을 제게 주십시오. 없는 것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누리도록 간절히 그걸 사모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중보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러나 이 신약의 예언의 관점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모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기름을 부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중보기도로 연결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게 뭐냐? 은사는 다듬어지고 개발된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성된 컵이라고 하고, 우리가 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컵인 줄 알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우리가 모든 은사가 똑같아요. 예언도 포함한 모든 은사가 똑같지만 그게 다듬어지고 개발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정리되고 있는,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연결돼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은사가 다 개발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완제품으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어떨 때는 컵이 만약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정확한 부분이라 한다면 어떨 때는 그냥 여기 뭡니까? 이 꼭지 하나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학적인 이해를 갖지 않고 구약적인 이해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예언을 접근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둡니까? 그럼 멈춥니까? 그럼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된 상태로 완제품으로 오지 않고 다듬어진 상태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가지고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세워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붓기를 사모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훈련하고 더 순종하고 그 자리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범사에 분별해서 좋은 것,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그거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아는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못 보고 지날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라는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듣게 하는 것도 못 보게 하는 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게 하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신 가운데 더 뭐가 됩니까? 더 깊은 예언에 대한 갈망과 그걸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게 주신 생각, 내게 주신 마음이 갑자기 내가 누가 생각나, 갑자기 내 의도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생각나. 그럼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아픈 사람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서 기도하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치료해서 기도해.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더 아프대. 옛날에 1개 아팠는데 지금은 3개 아프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구약적인 예언과 신약적인 예언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더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연결해 가고 있는 깊은 예언적인 중보로 기도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 움직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발견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것 같은, 마치 미사일을 정확하게 좌표를 입력해서 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적인 예언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기도에도 그 생각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해지고, 또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뭡니까? 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구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약적인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신약적인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언의 관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서 구약적인 것을 무시하고 신약적인 걸 취해가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분이세요. 예언의 은사를 부으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적인 이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예언적인 중보기도에 있어서는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은사는 다듬어지거나 개발된 상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언의 이해를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습하고 선택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런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들이 예언하시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뭐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미리 보이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게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셨던 의도와 의중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그 일이 성취되도록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연결해 가도록 우리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더 깊은 기도의 중보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언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 적재적소에 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볼 때 할 때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슴 뭉클함이 그에 들고 보이지 않아도 안 이룬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있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언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예언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중보기도의 기름을 부르시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웨슬리 듀엘처럼 하나님의 비상 연락망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을 누군가는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세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시고 미리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미리 대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고 그게 더 강력해져서 부흥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언적인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강력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